2020년 5월 4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주변 6개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신 데 이어서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저들도 범죄하면 이방 국가들이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4절 5절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기 지적하시는 남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과 우상 숭배의 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이 거짓 것은 실제로는 있지 않은 것 혹은 헛것의 의미로 우상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특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의 죄에 미혹되었던 남유다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5절에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심판 예언의 형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 백성에게도 앞서 살핀 주변 이방 국가 6개 나라에 선언되어진 심판 예언과 동일한 선언이 주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은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함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6절에서 16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보여줍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도 보시고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심판받을 죄의 지적에 비해서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주 심판 예언의 대상이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지적은 보다 구체적이고 또 사회적인 불의와 우상신전에서의 가정한 행위를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기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는 이 지적은 주로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법에 의한 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약하고 죄 없는 자를 정죄하는 불의를 행한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주로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타락하고 음란한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9절에서 16절 말씀에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아지가 상수리 나무 같다고 한 이 표현은 그 아모리 족속들이 용맹한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압을 하고 정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크신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와 나시린을 통하여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 예언도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방 국가의 족속이든 선민 이스라엘이든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방 국가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단지 그들의 행위 자체의 윤리성을 문제 삼으셨지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와 율법이 그 기준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죄는 단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 생활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선지자와 나실인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지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한 그 시기에 엄중히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징계와 심판이 더 엄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에게 엄숙한 교훈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죄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더 큰 책임과 또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